반갑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집사님, 집사님한테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달항아리와 같은 분이다. 조선 백자의 달항아리와 이야. 같은 분이다. 라고 새로운 생각을 표현이다. 했어요. 예. 달 항아리. 네. 예, 예. 이제 달항아리를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예, 대학교 예. 때 이제 도자기 구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예. 네, 달항아리는 보면 아주 둥글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어머니 품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그 부족함이 있어도 예. 다 받아주시는 분. 야. 그러나 예. 그 천몇 도의 아주 높은 그 불에서 예. 달구어진 그런 달항아리는 또 엄중하실 때는 또 대단히 엄중하신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예, 달항아리다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야. 환경부 장관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다시 여성 과학자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14대 환경부 장관을 했는데요. 예. 뭐 엄청난 이제 정말 과분한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예. 또 지금은 이제 제가 평생 다니던 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다시 돌아가서 예.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 어느 것도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키스트 그 자리가 더 편하세요? 장관 자리 예. 아무래도 환경부 장관의 자리는 예. 그 거의 24시간이 제 시간이 아니고 예. 또 워낙 업무가 막중하고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럴까 드러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 제가 예.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음. 심정으로 지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딱 돌아오자마자 느낌은 친정집 왔다라는 느낌.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또 친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학생들도 만나니까 많이 편합니다. 그 장관 지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심장과 과학자의 두뇌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장관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두 그럼요.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모의 예, 심장, 예. 심장. 네, 예. 장관하면 굉장히 엄하고 네, 딱딱하고 경직될 것 네, 같고. 그러나 예, 이 환경을 다루는 장관은 어머니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을 그 보호하고 또 다루는데 내 아이가 거기에 살고 있을 때, 내 아이가 거기서 숨을 쉴 때 예. 어떤 환경에서 자랄 건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머니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고요. 네. 그런데 자칫 어머니의 심장 하면 또 맹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과학자의 두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뽑아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우리 환경부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네. 그 이임사를 제가 지금 발췌한 걸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예.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라는 제목으로 이임사를 하셨어요. 강은규 시인은 사랑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사랑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설들지 말 것, 침묵할 것. 저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꽃과 같은 기쁨과 하늘의 꿈과 무덤의 열정을 기억의 창고에 고이 넣고 침묵하렵니다. 시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야. 저는 종종 등을 돌려 사랑하는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시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취임사 때도 말씀하셨던 거, 이임사 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 정말 사랑하지만 또 특히 늘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셨어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쓰실 때? 저는 언제까지 제가 임기가 된다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대통령 임기와 네, 같이 네, 끝난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한 좀 미리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무엇을 이 임사에 담을까. 음. 네, 물론 이제 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하게 잘 했지만 우리 환경부 직원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 예. 정말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여성 과학자가 장관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할까 예.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지난 한 2년 정도를 되돌아보고 좀 이임사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국마다 거의 한 사업국을 다 제가 거론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얼만큼 잘하고 저와 같이 잘 해주었나 그 감사함을 많이 표현을 좀 네. 하느라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데뷔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세 가지 전도사의 사명 갖고 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뭐 첫째는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네. 전해야죠. 네. 두 가지가 궁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두 밝혀주세요. 번째,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두 풀어가. 번째는 저를 보면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녹색, 네네. 녹색 환경, 어. 녹색 생활, 예. 녹색 성장. 예. 네, 이렇게 저는 녹색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네. 녹색 자켓 입으신 거예요? 예, 네. 뭐 이제 많은 경우에 예. 제가 말을 표현해서 제가 이렇게 녹색 얘기 안 하더라도 예. 저만 보면 녹색 환경, 녹색 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낄 야. 수 있도록 어. 무언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예. 초록색을 자주 입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근데 잘 어울리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녹색. 들어버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들을까요? 듣죠? 뭐 궁금한데. 그럴까요? 예. 네. 또 네. 하나는? 그럼 또 한 가지 또 하나가 뭘까요? 아주 엉뚱하게 예. 제가 세종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왜요? 저희 아는 분이 이런 공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세종실록 강독회라는 거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때 모여서 하는 그런 공부 모임이어서 공부를 하고 보니 예.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뭐 업적은 뭐 당연히 한글 창제 그런데 과학기술에 대한 굉장했지요. 업적도 예, 예. 정말 그 시대가 15세기 전반이 과학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그런 그 성과가 있는데 장영실. 예, 장영실이나 뭐 이천이나 뭐 하여튼 정말 아주 많은 그런 성과가 있는데 단순한 그런 그 업적만이 아니라 예.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백성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훌륭하신데 우리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 취지가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그 뭐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알리는 분들에게 거죠. 알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 우리 미래 후손에게 제대로 잘 전해야 되겠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 더불어 이롭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네. 자, 어린 시절 얘기부터 조금 네.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던 이야기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불교 신자셨고요. 할머님도 또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그래요. 저는 뵙지는 예. 못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불교 가정에서 말하자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제가 한 6, 7살쯤 됐을 때 그때는 그 성탄절 되면 상 받으러 교회에 갔었습니다. 네. 동네 교회 친구가 이제 가자고 해서 같이 갔던 것 같고 그리고는 뭐 교회 다니지 않았고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 채플 시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예. 그나마도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보충 수업을 막 들어야 할 정도로 물론 그 시간이 이렇게 좋은 철학 그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어서 좋긴 하지만 믿음은 없었거든요. 철학으로 생각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결혼을 다행히 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예. 저희 남편은 모태 신앙이고요. 예. 어머님이 바로 소망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막내 며느리 예. 그래서 어머님 따라서 졸졸졸 교회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시집을 잘 가셨구만. 네. 네. 그렇게 어릴 시절에 딱히 신앙이 있는 집도 아니었었고 내가 나한테 스스로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지도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성 과학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과학자가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었습니다. 이제 예. 그 당시는 사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성이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직업을 갖거나 그러지 많이 안 할 일자리가 때였어서 없을 때죠.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은 뭐 그냥 집에서 뭐 신부 수업 하다가 현모양처 뭐 이러던 시대였는데 저도 별 생각 없이 있다가 4학년 1학기쯤에 제가 이제 그때 영어 서클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그 서클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명동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1시간쯤 일찍 갔어요. 그 약속 장소 근처를. 근데 명동 성당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냥 그런 그 분위기가 네,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성당이나 또 그런 뭐 예배당 이런 그 분위기가 명동 성당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맨 뒤에 앉아서 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뭐 촛불도 켜 있고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성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으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지금도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한데 예.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제가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셨던 거라고 저는 지금 믿고요. 제가 이제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유학 가서 제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born again을 네,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제가 잘나고 제가 공부도 잘해서 미국 유학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그때 아주 정말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아니면 결혼 후에 제가 가셨어요? 좀 상황이 복잡한데요. 우리 예. 남편이 결혼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남편이 같이? 아니요. 그때 군인이었어요. 네, 군인? 네. 예, 저 중이었는데 네. 또 어떻게 겁 없이 하든 결혼하고 3달 살고 저는 혼자 미국 가고 유학을? 네, 우리 남편은 군대 군대 있고? 있고 제대하고 다시 2년 뒤에 다시 미국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헤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교회 그냥 그 작은 유학, 그러니까 대학 도시였었기 때문에 예. 한국인 교회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주변 분들이 이제 데리고 인도해서 가주셨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죠. 영어도 뭐 정말 어려웠고 또 생화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도 한국에서 했던 거랑 미국에 가서는 뭐 수준이 너무나 다르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 맨날 울었어요. 더군다나 또 혼자 있으니까. 신랑도 없고. 네, 가족도 보고 싶고 뭐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저 비행기 타고 나 집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잡고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면 성경 귀절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찬송가 가사는 굉장히 이렇게 원색적이거든요. 네, 예, 예. 찬송가 가사는 굉장히 이렇게 딱딱 와닿으니까 제가 이제 음정 잘 모르니까 그냥 찬송가 가사를 줄줄줄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추스르고 그런 적이 참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을 하시면서 기독교인으로 또
과학자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가운데 그렇지. 찾아와 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 시집 가서 3개월밖에 안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3개월 교회 네. 다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뭐 그때 뭐 네. 주님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교회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당시 이제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따라가서 맨날 졸았거든요. 그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맨날 졸았는데 예. 제가 이제 유학을 가고 나니까 예. 저희 어머니께서도 보내주시고 또 저희 음. 언니도 또 소망교회 권사님인데 언니도 보내주고 맨날 그 맨날 설교 테이블, 테이프, 예, 설교 예. 테이블 그렇게 늘 좋으면 이제 하나씩 보내주시는 제가 그게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서는 졸았는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을 그때는 졸고 있었다니 뭐 그런 생각을 집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어머니 구원이다. 제가 막내딸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내놓고 맨날 우셨나 봐요. 또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예 아버님이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제 늘 외롭고 슬프고 그러면 이제 절에 달려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막내딸을 또 보내놓고 나니 늘 그렇게 울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자동차 사고를 좀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작은 오빠 집에 가시는데 이렇게 급커브를 도는데 그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빠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 65 정도 되셨나 그러신 노인한테 그게 이제 쇼크여서 당뇨병이 좀 심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좀 있으셨지만 아주 심해지셔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한 몇 주 입원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저희 오빠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막내딸 졸업식 때나 그냥 어머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이러다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을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미국 오셨을 때 제가 박사 그 마지막 그때였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몸무게는 한 10kg 이상 막 빠지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예. 그러니 안 그래도 맨날 울면서 애태우던 딸이 그렇게 마르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를 보시고 사실은 한 달 정도만 있다가 그냥 가시려다가 그냥 몇 달을 눌러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도 새벽에 실험을 웬만큼 마치고 새벽 한 3시인가쯤에 이제 전화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또 나오세요. 그 학교 거기까지 나오시면 같이 이제 뭐 가로등만 켜 있고 깜깜하고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어머니가 집에 가면 뭐 좀 해줄까? 그래서 이제 안 먹어도 된다. 내가 뭘 좀 해주면 좋을까? 2번째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얼른 본인은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인근에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한국인, 그러니까 이민 오신. 그래? 김 권사님께 내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권사님이 기도야 잘하시겠지만 엄마가 딸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힘이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냥 혼자 말처럼.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저는 잊어버리고 또 막 실험하느라 막 이랬는데 이제 권사님 따라서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그냥 계속 다니셨어요. 믿진 않으셨지만. 근데 그 주일이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먼저 권사님 따라서 가셨고 저는 실험 좀 하고 뒤늦게 교회를 들어가서 우리 엄마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저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막 이제 너무 뭉클하고. 네, 막 저도 같이 막 울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계속 하셨대요. 당신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저는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것도 또 어머니가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신 것도 또 제 실험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예. 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를 통해서 하신 가장 큰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센터장, 부원장 하셨고, 뭐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셨고, 이렇게 그 여성 과학자로서, 그 리더로서 이렇게 자꾸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공부하게 하셨던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그 당시는 뭐 어느 것도 제가 바랬던 거는 없어요. 오히려 상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뭐 센터장도 본부장도 부원장도 환경부 장관은 더더군다나 상상도 못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처음엔 두렵고 떨려서 못하겠다고도 했고 근데 일단 맡겨주신 거라 정말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은 있고 그게 아마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측면에서 리더로서 연단시키고 예. 키워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하셨던 남충희 집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시아버님께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네.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네. 있다 그러네요. 네, 저희 남편이 좀 소년 출세를 했습니다. 일찍. 네, 그러니까 한 40 초반 43세쯤에 부산시 정무부시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부산부터 하셨어요? 네, 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네. 네, 그 당시 그게 이제 발탁이 되어서 갔는데 예. 뭐 밑에 실국장들이 다 나이가 다 많은 더 그런 많으시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43세 네, 부지사들 네. 그랬으면 네. 예, 밑에 이제 사람들이 많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예.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음. 정무부시장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 경제가 IMF 음. 직후였을 거예요. 직전 굉장히 어려울 때여서 경제 쪽 일을 많이 맡아서 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경제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이 교육 공무원으로 평생 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정무부시장 딱 되자마자 막내 아들을 딱 불러서 앉혀놓고 너 그 부정부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평생 그렇게 안 살았냐.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허락되어진 재물은 월급밖에 없다. 네,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골프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 내려가기 전에 이 사람이 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모시고 골프 나가는 게 아주 큰 낙이셨어요. 그런데 나 이제부터 골프 안 치겠다. 그 아버지께서. 골프 치면 그러니까 너도 치지 마라. 골프 치면 아무래도 접대 골프가 되고 작은 것에서 타협하고 그렇죠. 무뎌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딱 못을 네, 박으셔가지고 지내고 나서 우리 남편 얘기가 아버님이 처음에 그 말씀하셨을 때는 황당했지만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한 굉장한 그런 기준이 되어서 예. 아주 그 부시장 일을 잘 할 수가 성공적으로 잘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직 기간 동안에 골프 안 하셨어요? 골프 안 했어요? 했습니다. 네. 지금도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하세요? 네, 예. 남편께서? 네. 지금은 해도 되잖아요. 근데 평생 저랑 이렇게 많이 떨어져 살아서 주말 부부를 하니까 음. 주말에도 골프를 치면 너무 가족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아예 시작도 못했고 네. 우리 예. 남편도 지금까지 안 칩니다. 근데 음. 아까 그 아버님의 그 말씀은 그 후에 제가 환경부에 있을 때 그때도 큰 기준이 네, 되는 아주 그랬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저는 참 그래요. 저희는 그런 생각 얘기를 그냥 그 사석에들 하잖아요. 이 청문회들을 하니까 이게 참 사람을 여러 가지 참 힘들게 하는 시간이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걸 겪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청문회도 굉장히 어렵지만 예. 그 청문회까지 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네, 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월 7일 날 내정을 딱 받고 23일인가 24일 날 청문회를 했는데 그 중간 동안 이제 엄청나게 업무 파악 공부도 하면서 또 이제 그 자료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그냥 뭐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음. 그 야당이죠.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음. 확인이 안 된 사항을 이렇게 엮어서 보도 자료를 막 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그걸 막 또 찾아서 예. 확인을 하면 사실이면 계속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검증을 아니면 하죠. 그냥 예. 없는 건데 뭐 하여튼 보도 자료가 뭐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헌금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서 하나님 믿게 되면서 제가 약속했던 게 11조 꼭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약속을 해서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 장학금으로 1,000불 받으면 100불 하고 또 정말 돈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11조를 하느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2008년에 저희 남편이 고전엔 또 선거에 나간다고 해서 빚을 또 엄청 졌어요. 2006년부터 남편이? 남편이. 예. 그래서 저희가 가게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다가 2008년에 대기업의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치가 돼서 들어가면서 사이닝 보너스 이런 거를 또 받게 되니까 자연히 수익이 늘어서 저도 헌금이 확 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다 조사를 해보고 헌금도 조사하는구나. 네, 조사를 해보고 하필이면 소망교회에 헌금이 갑자기 그렇게 헌금이 늘어난 늘었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예. 제가 나중에 그 장관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그래서 참 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무튼 제가 저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여튼 저를 그냥 예. 그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많은 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원했던 것도 상상했던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저랑 같은 직장에 키스트에 한 10여 년 전에 같이 다니던 젊은 과학자가 포항공대 교수로 갔어요.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분인데 네. 그 조 교수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막 저를 위로하면서 그 조 교수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유 박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동안 막 힘들었고 막 갈등했던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갈등했던 이런 것이 예. 쫙 가라앉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는 일이라면 누가 어떻게 방해를 해도 될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청문회는 훨씬 제가 담담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청문회 때 힘들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가 더 저는 갈등이었고 더 여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만둬야 되나. 네, 그죠? 정말 네, 이런 소리까지 듣고. 네, 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예.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네. 결국 이제 그 장관의 자리를 이제 잘 하셨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네. 뭘 하게 나를 왜 이 네. 자리에 결국 보내셨구나를 네. 알게 되셨을까요? 2년쯤 계신 거죠? 네, 장관직? 2년 조금 안 되게 있었습니다. 일 네. 많이 하셨어요. 네, 일 많이 했고요.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제가 매 순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뭐 일이 많았고 특히 이제 국제 활동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거는 2011년 12월에 예. 남아공 더반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네, 네. 총회라는 유엔 총회가 있어요. 회원이 197개국 전체 그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근데 큰 회의장에는 뭐 한 뭐
몇 명이 들어갈까? 하여튼 197개국 회원국의 대표들이 다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제가 대한민국의 수석 대표로 연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단상에 서서 강연을 하는데 물론 뭐 아침이면 항상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제가 힘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꼭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회의장에서도 제가 기도했고 올라가서 딱 서서도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그런 회의가 뭐 수도 없이 많았고요. 또 아주 어려운 그런 또 자리에 가서 또 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최근에 하여튼 그럼에도 왜 나를 왜 저에게 환경부 장관을 시키셨을까가 늘 좀 숙제였었어요. 근데 바로 한두 달 전에 제가 조금 좀 그 해답을 좀 찾기도 했는데요. 예. 네. 모르는 어떤 여학생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그 여학생은 제가 2012년인가 11년인가 포항공대 가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대요, 자기가. 근데 저를 보면서 30년 뒤에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자기도 생명과학이 전공인데 박사 공부를 더 해서 이 지구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잘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뭐 영국에 유학을 가겠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귀한 영혼에게 또 씨앗을 뿌려주시려고 심어주시려고 저에게 또 맡기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며 네. 그 구미 네. 불산 누출 사건도 네. 집사님이 장관으로 계실 네. 때죠. 네. 그땐 참 어려우셨겠어요. 네. 정말 부지불식간에 생긴 사고여서 국민들도 정말 너무 놀랬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환경부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 부처가 이렇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 사업장에서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화학 사고가 환경으로 퍼졌기 때문에 환경부가 크게 부각이 되고 또 환경부가 많은 또 책임을 지게 돼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누구 책임 소지를 떠나서 무조건 저는 가서 이제 했는데 정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구미에 갔는데 그 막 아주 엄청 화가 난 그 주민들이 저를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못 가게 들어와서 제가 다 했더니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건 해결되기 전에는 저 장관 보내지 말자. 그 정도로 좀 많이 좀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주민 대표 한 분이 저 사람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빨리 보내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게 하자.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누구 말은 안 믿어도 우리 주민 대표 말은 믿는다 이래가지고 바리케이트 풀고 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약수를 이제 다 하면서 나왔는데 막 그렇게 흥분하셨던 분 한 분이 에이 조그만 여자 장관이니까 내가 보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그맣고 연약해 보이는 게 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크고 이러신 남자 장관 오셨으면 진짜 저는 제가 그랬으면 맞아 죽었다. 진짜 봉변 당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KTX에서 그냥 뭐 국무총리 실장님께 전화하고 대통령 실장님께 전화하고 이거 사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빨리 그래서 결국은 그 무슨 지역으로 피해 지역으로 선포되고. 선포를 했는데 할 거면 빨리 하자.
이렇게 시간 끌 게 아니라 빨리 하자 또 이렇게 또 말씀드려서 그렇게 근데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화학이라는 그렇죠. 거에 네, 대해서. 네. 그런데 그 피해 상황만 보이니까 네. 뉴스에 보면은 왜 그 네. 일대가 네. 다 그냥 나무고 뭐 그냥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우시죠. 근데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피해도 컸지만 우리가 환경에 환경에 대한 대해서. 자각을 할 네.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아마 네.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예.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네.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지켜나가는 게 되는 맞습니다. 것인가에 네. 대해서 진짜 정말 전체적으로 특히 크리스천들이 예.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해야 할 일이 분명히 이제 많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요즘은 교회 어디 섬기세요? 어느 교회? 작은 음. 그 서울 드림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죠. 네, 작게 지금 시작을 한 했죠. 5년 네, 돼서 벌써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네. 목사님? 네, 교수님. 작게 신도배 시작-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아주 네, 말씀이 정말 좋으세요. 요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신다 그래요? 네.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님 그 들썩들썩하던 어깨를 다시 또 떠올렸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신도배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은데 여수와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두 개를 그 꼭지를 뽑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침묵.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 생활에서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양 살다가 침묵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시. 두 번째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와닿았는데 순종.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이 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걸 시키셨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나요? 네. 그죠? 나약해 네. 보이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6일 동안을 한 바퀴씩만 돌라. 침묵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역시 첫 번째는 침묵하고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는 건데 그 한 바퀴씩 도는 그걸 시키셨을 때 그 전쟁에서 아주 승리한 그런 용사들에게는 듣기 어려운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였을 텐데 그럼에도 순종하라. 그걸 딱 주시는데 제가 그냥 막 복받쳐서 막 울었어요. 막 이렇게 막 손수건 꺼내라 바빴는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 들썩들썩하고 울으셨던 그 모습이 또 떠올라서 또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도 뭔가 큰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는 이걸 하면 뭔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뭐 다음에 뭐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만 작은 일을 시키실 때는 뭐 이런 것도 이런 생각 또는 이게 과연 언제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게 저는 아주 그날 큰 또 주신 귀한 은혜죠,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